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으신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또한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을 우리 현대말로 풀어보면 아름다웠더라, 아름답다 하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15세기에 석보상절이라는 이 문헌을 참고해 보면 이 아름답다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름이라는 것은 나아자를 써서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라는 것이죠. 답다라는 것은 다움. 그래서 아름답다는 것은 나다움이라는 것입니다. 나답다.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을 때에 가장 아름답고, 선생은 선생다울 수 있을 때에 가장 아름답고, 부모는 부모다움이 있을 때에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진 그 원형을 회복할 때에 가장 나다움, 인간다움, 사람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다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의에 대한 질문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에 우리는 의를 도둑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를 도둑맞은 인간은 인간의 아무런 행동과 행위와 그리고 어떠한 공로를 가지고도 인간은 의로워질 수 없다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커다란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간,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는 인간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인간의 의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 근원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주님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성품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의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의는요, 바로 이런 의를 가리킵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들,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의 가치들, 하늘의 것들,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의 공로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원형을 잃어버렸을 때에 나타나는 증상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찾는 자도 없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마치 교회의 마당만 밟고 가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찾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예수로 얼마만큼 채워져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사람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감각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 사람, 그 공허함 가운데에 우리가 의를 잃어버렸다, 의가 사라졌다. 여러분, 오늘날뿐만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사사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왕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모두가 자기 자신이 다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시간표대로 살아왔던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대에도 이 유대교를 신봉했던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조차도 자기 자신이 왕이 되었고,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기 자신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자리를 섬기고, 권세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나다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세대 가운데서 이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의에 줄인다는 것은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요즘에 먹방 유튜버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쫓아다니면서 맛있는 곳, 맛있는 곳 찾아가면서 먹방을 하지요. 이 먹방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고유 용어로서 이제 세계인들도 이 먹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먹방을 통해서 우리는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SNS도 올리고, 그래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한번 먹어볼까? 여러분, 오늘날 배가 고픕니까? 배가 고픈 시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식욕이라는 이 욕망, 인간의 이 식욕의 욕망은요, 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에나처럼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너희들 인생들이 그렇게 먹을 것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왜 나를 찾지 않느냐? 왜 나를 먹으려고 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굶주려 있지도 않으면서 먹방 투어를 하면서 SNS에 올리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데 어찌하여서 예수는 자랑하지 않고 왜 예수에 대한 그 배고픔이 없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인 자는요, 정말 배고픈 자는 이 철학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배고픔은, 이 굶주림은요, 윤리도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배가 고파지면 짐승보다도 못한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식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탐심이라는 것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식욕, 이 욕심, 이 탐심 때문에 무너지고 깨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여러분, 이것이 인간 죄와 욕망의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시스템, 죄라는 시스템, 식욕이라는 시스템은 인간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부모로서의 다움, 부모 다움을 잃어버리게 하고 자녀 다움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아람 군대가 이 성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되어서 더 이상 먹을 거리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배고픈 가운데서 물가가 천장부지로 올라가고요. 여러분, 왜 경제공황이 오겠습니까? 왜 경제가 어려워지겠습니까? 쌀 한 톨을 살기 위해서도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되고, 고기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도 엄청난 이 벌레 가운데서 이 돈 없는 자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런데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포위되고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어떤 생각을 했느냐? 힘없는 자식을 삶아 먹자. 여러분, 인간의 굶주림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죄를 통해서 시스템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그 굶주림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풍부하게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의, 그 약자들의 돈을 탈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 곳곳에
그 경제 현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 인간의 탐심, 인간의 욕망, 인간이 배부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욕망 체계 시스템 가운데서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이 아이들이 죽여져서 음식으로 차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어떠한 욕망을 내가 가지고 있었고 그 욕망을 채운다 해도 그 욕망은 내일이 지나면 새로운 욕망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인생, 아무리 좋은 옷을 걸치고 다녀도 따뜻하지 않는 인생, 그 빈 공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가 부를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식욕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굶주림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식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식욕, 예수님을 향한 식욕이라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하나님에 대한 식욕을 가지라. 제가 이 문헌을 찾아보면서 여러 주석들을 참고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식욕,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사람들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습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식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에게 왜 신앙의 맛이 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요즘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도 신앙의 맛이 나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왜 신앙에 재미가 없을까요? 즐거움이 없을까요? 기쁨이 없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왜 거기에 대한 은혜가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식욕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배를 채워주셔야만 되는데, 주님이 떡이 되어서 내 속을 채워주셔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떡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떡을 먹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배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부스러기를 쫓아다니면서 그 세상의 부스러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배고플 것이다. 세상의 식탁을 아무리 잘 차려놔도, 세상의 식탐 가운데서 아무리 먹어도 너희들은 다음날 일어나면 또다시 배고플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그렇습니다. 땅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땅의 것으로는 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답을 채워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배를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배고픔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내 영혼의 정말로 배고픔 가운데서, 내 영혼이 정말로 굶주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이 채워질 때에 우리의 배가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채워라. 주님의 말씀을 채워라. 기도로 채워라. 복음으로 채워라. 그때에 우리의 배가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의 저서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굶주린 삶. 하나님께 굶주린 삶. 정말로 독특한 책이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 굶주릴 수 있을까?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한 굶주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식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을 보면 금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금식이 무엇일까?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골자가 무엇이냐니까,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겁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결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세상의 것을 끊어내 버립니다.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 요즘에는 정치 문제로 우리 마음이 그저 분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조차 끊어내 버리고 오로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가치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나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그 관점에서 이 금식을 들여다보면요, 이 금식을 통해서 이제 나를 비우고 하늘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때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께 굶주릴 때에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때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채움으로써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가지고 계시고, 나는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는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려주시고, 나는 인생이 날마다 찌그러지고 부서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조각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금식을 통한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채우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세상의 부스러기를 쫓아다니면서 살아왔던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조용히 모셔드리고, 하나님,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떡이 되신 주님, 내 속에 영생의 떡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식욕, 그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가운데서 날마다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우리가 굶주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굶주려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굶주릴 때에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에 굶주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리고 용서에 굶주릴 때에 원수도 사랑하고 그를 대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굶주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굶주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내 일평생을 바칠 수 있을까? 선교에 대해서 굶주려야 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동분서주하면서 나의 돈도 물질도 나의 인생도 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 영혼에 대한 굶주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대해 굶주렸다고 인생이 변하겠습니까? 말씀을 읽는다고 삶이 변하겠습니까? 저도 기도해봤는데 기도한다고 해서 변하겠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말씀 보면 변합니다. 말씀 보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인생은 바뀝니다. 기도하면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바뀌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한 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없다고 하고 기도의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굶주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 인생은 바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한 식욕을 다 제거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식욕,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그 굶주림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이요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그 어떤 세상적인 그 욕망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다움입니다. 그리스도인다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채워질 때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다움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의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에 목마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갈증하고 있습니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해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서 갈급하고 있느냐? 세상의 욕망 덩어리에 갈급하고 있느냐? 세상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갈급하고 있느냐? 우리의 목마름의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합니까? 때로는요, 자녀가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성공하고 잘되고 좋은 위치에 일어서고 좋은 며느리를 맡고 좋은 사위를 맡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사자가 되어서 의사, 변호사, 교수 되어야만 그것을 통해서 갈증을 해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자기 자신의 갈증의 대상이 아닙니다. 결코 자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명예욕이 갈증을 일으킵니다. 때로는 부에 대해서 갈증을 일으킵니다. 성공에 대해서 갈증을 일으키고 세상의 쾌락에 대해서 갈증을 일으키고 내 인생의 건강과 내 인생의 정욕에 목말라서 갈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갈등을 가지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산불이 났습니다. 엄청난 산불이 산을 태우고 동물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목말라 하신다는 이 표현 가운데서 마치 갈증으로 인하여서 다 죽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채우기 위한 갈증,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갈증, 주님의 의에 대한 갈증이 채워지는 자만이 하늘의 보화를,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생각하시지요? 아시지요? 이 수가성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 두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남편 5이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근데 지금 남편도 있는데 이 남편도 너의 남편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떤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남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서 우두커니 앉아서, 여러분, 저희 어머니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큰 딸을 잃었을 때에 큰 누나가 21살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우두커니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떠올려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무엇인가 애타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 가운데서 만나지 못했을 때,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늘 언제나 패배의 쓴잔을
마실 때에 자식을 보고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면서 무엇인가 내 속에 공허한 가운데서 우두커니 앉아서 샘물 곁에 있는 수가성 여인처럼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까? 저에게도 있었고 어쩌면 여러분들 모습 속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가 가고 싶은 그 샘물 하나가 다 있더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초라해지면 그곳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것이 동굴이라도, 그것이 굴 속이라도 어둠 속이라도 들어갑니다. 찾아 들어갑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그곳에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샘물을 통해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요즘 SNS를 보십시오. 모두가 거짓 투성이입니다. 남들보다 더 맛있는 것을 먹는다면서 사진을 찍어 올립니다. 명품을 걸치고요, 화려한 옷을 걸칩니다. 좋은 곳에서 쇼핑을 하고 사람들이 다 가지 않는 그 좋은 곳을, 환경을, 자연을, 경치를 구경한다면서 사진을 찍어댑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SNS에 올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인생은 공허합니다. SNS에 수십만 개를 올려놓아도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더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성공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공허함을 더 가리기 위해서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더 화려하게 명품을 걸치고 더 화려한 장소에서 먹고 마시면서 나는 공허하지 않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공허함이 떨쳐버릴까요? 그렇게 해서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갈증의 그 근원은 누가 되어져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생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물줄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마심으로, 예수님을 체험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의 그 갈망, 우리의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샘물 곁에서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주님께 오십시오.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저 갈증이 있습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의 실타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주님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세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세상의 만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주님으로 인한 만족, 주님이 채워졌을 때의 그 부요함,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께서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뱃속에서 세상의 것이 흘러나오고 우리 뱃속에서 세상의 미움과 질투가 흘러나오고 우리 뱃속에서 원망과 아픔이 흘러나오고 우리 뱃속에서 세상의 노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뱃속에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나오고 사랑이 흘러나오고 기쁨이 흘러넘치고 용서가 흘러넘치고 그리하여서 참다운 나다움을 회복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혈류증 여인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이 질병 가운데서 이 병고침을 받지 못해서 절망하였던 이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에 대한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이 굶주림이 해결될 것이다. 주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나의 이 갈증이 해결될 것이다. 내 질병의 근원이 나을 것이다. 주님만 만지자. 여러분, 이것이 갈증입니다. 주님만 만지면 살아갈 수 있다. 주님을 만나면 내가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주님만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는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 배부를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의 것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굶주림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채울 때에, 주님께서 충만해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충만히 채워질 때에 하늘의 것이 채워질 줄, 여러분들이 배부를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는요,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생명 대신, 생명의 강이 대신, 생명의 샘물이 대신, 영원한 생명의 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때에 우리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제거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충만히 채워지신 바 되어서 주님이 충만해질 때에, 예수님이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고 우리 모두가 배부를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는 모두가 나다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부모다움을 잃어버리고, 선생이 선생다움을 잃어버리고, 정치인들이 정치인다움을 잃어버리고, 자식이 자식다움을 잃어버리고, 경제인이 경제인다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다움을 회복시키는 것, 나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형을 회복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형, 그 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내 속에 채울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주님의 그 갈급할 때에 주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실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샘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물을 마시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 영혼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천성 가는 그날까지 주님 손 꼭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힘을 얻고 능력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약물이 교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